네, 시편 81편은 이제 아삽의 시, 아삽이 쓴 시. 그래서 아삽의 시라는 제목으로 보면 아삽이 썼거나 아삽의 후손들이 쓰고 노래하고 보존하고 전수했던 그런 시들이구나, 노래들이구나 이렇게 보면 됩니다. 인도자를 따라 이러니까 이제 찬양할 수 있도록 지은 노래 가사였구나. 깃딧이라는 이제 그 음악 용어에 대해서 확실하진 않지만 이게 이제 뭐 어떤 악기나 멜로디 이런 의미를 가지고 있다. 멜로디의 이름이나 악기의 이름일 수 있다. 이제 이렇게 보고요. 근데 요 이제 깃딧이라는 단어가 사용된 시가 8편, 또 81편, 84편인데 8편은 다윗, 81편 이거는 이제 아삽, 84편은 고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근데 이제 이 깃딧이라는 단어가 사용된 이 시편의 분위기들이 굉장히 아름답고 좋습니다. 하나님을 찬양하는 아름다운 그런 내용입니다. 그래서 8편 여호와 우리 주여 주의 이름이 온 땅에 어찌 그리 아름다운지요 주의 영광이 하늘을 덮었나이다. 얼마나 아름답습니까? 그죠? 깃딧의 어떤 그런 느낌입니다. 84편은 만군의 여호와여 주의 장막이 어찌 그리 사랑스러운지요 이렇게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와, 뭔가 굉장히 하나님을 찬양하는 아름다운 그런 곡조와 느낌이었을 것이다 이렇게 이제 우리가 짐작할 수 있고요. 그래서 이제 81편은 이스라엘 전체를 이제 요셉이라고 이제 가리키는 부분이 나오기 때문에 아마 이것은 북왕국이 망하기 전이었을 것이다. 상당히 좀 이런 아주 이스라엘 역사의 후반부가 아니라 북이스라엘이 기원전 722년에 망하기 전 그 전쯤에 이제 써졌을 것이다. 이제 이렇게 짐작합니다. 그래서 이제 1절 보면은 이제 깃딧의 그런 분위기로 굉장히 아름다운 내용이 됩니다. 우리의 능력이 되시는 하나님을 향하여 기쁘게 노래하며 야곱의 하나님을 향하여 즐거이 소리칠지어다. 굉장히 아름다운 거예요, 그죠? 아름답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 원문 히브리 원문의 어순으로 하면 이렇습니다. 1절 큰 소리로 노래하라. 우리의 힘이신 하나님께 기뻐 외치라. 야곱의 하나님께. 그래서 우리는 힘이 없지만 우리의 힘이 되어 주신 하나님께 큰 소리로 외치라. 큰 소리로 외치는 거 여러분 별로 익숙하지 않죠? 자, 기쁜 마음을 가다듬고 저를 보지 말고 이제 약간 위를 향하면서 할렐루야 같이 하라고요. 시작. 할렐루야. 이거는 참 손을 흔드는 요렇게 좀 폼나게 위로 약간 보면서 할렐루야. 좀 약해요. 이제 저도 태생이 이런 거 잘 못하는. 그래서 이제 뭐 어디 차를 타고 간다든지 어디 아무도 없는 갈대밭에 가서 위를 보면서 하나님 사랑해요, 감사합니다, 뭐 이렇게 한번 해보세요. 그래서 이제 큰 소리로 하라는 거예요. 큰 소리로 하나님께 노래하고 감사하고 찬양해라. 2절 보면 시를 읊으며, 시를 읊다는 것은 이제 노래를 위로 올려드리라. 노래를 부르면서 소고를 치고 아름다운 수금에 비파를 아우를지어다. 그러니까 이제 그냥 말로만 감사합니다 하나님 사랑해요 이 정도가 아니고 음악을 곁들여서 악기를 곁들여서 하나님께 감사하고 노래해라. 근데 이제 우리가 노래만 하면은 약간 음이 틀려도 되고 뭐 각자 스타일로 부르면 되잖아요. 근데 이게 악기가 동반이 되는 순간 이게 연습이 안 되면은 엉망이 되는 거예요, 악기가. 그죠? 그래서 악기가 들어갔다는 거는 벌써 이 올려드릴 감사의 말이 한마디 한마디가 너무 중요하고 너무 진심이고 영혼을 울려서 표현할 만큼 감사한 내용이니까 다듬고 다듬은 노랫말을 연습한 악기에다가 맞춰서 온 마음을 다해서 불러라, 올려드리라 이런 겁니다. 그래서 이제 깃딧의 분위기인 거예요.
너무 감사하고 너무 하나님을 찬양하고 싶고 노래하고 싶고 그렇게 올려드리는 그런 분위기입니다. 3절 보면 초하루와 보름과 우리의 명절에 나팔을 불지어다. 평소에도 그렇게 해야 되는데 날을 정해서 명절날에, 유대인의 명절날에, 우리로 보면 이제 주일날 또 수요일날 이렇게 날을 정해서 또 모여가지고 악기에 곁들여서 음도 맞춰가면서 공동체적으로 같이 하나님께 큰 소리로 노래하고 찬양하고 감사하면서 외쳐라. 마음을 준비해 와서, 음악도 준비해 와서, 감사의 말도 준비해 와서 하나님 앞에 올려드려라, 이런 겁니다. 그래서 이제 이쯤 되면은 이 이스라엘 역사에도 보면 행복한 날보다 슬프고 힘든 날이 많았고, 이 아삽의 시들을 보면 힘든 시들이 많은데 도대체 무슨 좋은 일이 있었나? 뭐가 경사났나? 왜 이렇게 기쁘게 찬양하라고 하느냐? 그 이유는 4절 여기 보면 이제 왜냐하면이라는 단어가 있는데 우리 번역이 안 됐다 그랬잖아요. 왜냐하면 왜 그래야 하느냐? 왜 이렇게 하나님을 큰 소리로 나를 잡아가면서 규칙적으로 또 매일 이렇게 우리가 찬양하고 기뻐해야 되냐? 왜냐하면 이는 그렇게 하는 것이 찬양과 예배가 이스라엘의 율례요, 이스라엘의 본분이라는 거예요. 이스라엘이 지켜야 될 본분이고 야곱의 하나님의 규례로다. 하나님께서 야곱 같은 이스라엘에게 주신 삶의 규칙이다, 방식이다, 이스라엘의 본분이다. 그래서 하나님이 애굽 땅을 치러 나아가시던 때, 출애굽 때를 말합니다. 요셉 족속 중에, 그러니까 이제 이스라엘 사람들을 말하는 전체를 가리키는 표현이죠. 이를 증거로 세우셨도다. 다른 번역을 하면 훈령이기 때문이다. 명령하신 내용이기 때문이다. 거기서 내가 알지 못하던 말씀을 들었나니, 요건 이제 뒷부분 이제 다음 절과 연관해서 이제 보도록 하고, 그래서 찬양할 것이 있어서 찬양하거나 예배할 것이 있어서 예배하는 게 아니라 본분이기 때문에, 명령하신 일이기 때문에, 삶의 규칙이기 때문에 예배하고 노래하는데, 그것도 큰 소리로 예배하고 큰 소리로 찬양하고 큰 기쁨으로 하나님께 올려드려라, 예배해라, 이런 말입니다. 그래서 이제 이게 본분인 게, 신약에 오면은 아버지께 참되게 예배하는 자들은 영과 진리로 예배할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아버지께서는 자기에게 이렇게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시느니라. 이게 우리 성도의 본분이라는 거예요. 영과 진리로. 또 하나님께서 창세 전에 우리를 예정하시고 구원하셨는데, 왜 그렇게 하셨느냐? 이는 하나님이 그분의 사랑하시는 아들 안에서 우리에게 거저 주신 하나님의 은혜의 영광을 찬미하게 하기 위한 것입니다. 에베소서 1장 6절. 그래서 예배하기 위해서 우리를 영원전에 선택하시고, 예배하게 하기 위해서, 찬양하게 하기 위해서 영원전에 예정하시고 우리를 때가 참에 구원하셨다. 이제 이런 의미, 우리의 본분이라는 거죠. 그래서 이제 우리 개역 성경에 보면 5절에 보면은, 그래서 이제 이게 본분이니까 우리가 이제 노래해야 된다, 찬양해야 된다 하는데, 그 끝부분에 보면은 거기서 내가 알지 못하던 말씀을 들었나니, 이런 내용 나오잖아요. 그래서 이걸 얼핏 보면은 5절 앞부분부터 보면은 하나님이 애굽 땅을 치러 나가시던 때에 요셉의 족속 이스라엘 민족들 가운데에 이를 증거로 예배를, 찬양을 삶의 규칙으로 세우셨도다. 거기서 내가 알지 못하던 말씀을 들으나. 그러니까 뭐 출애굽의 어떤 과정에서 내가 알지 못하던 말을 들었다, 뭐 이런 식으로 이렇게 느껴질 수 있도록 이렇게 번역이 됐는데, 이 히브리 원문에는 거기서라는 말이 없어요. 그래서 이제 새 번역을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하나님이 이집트 땅을 치려고 나가실 때, 이제 출애굽 때를 말하는 거죠. 요셉에게 내리신 훈령이기 때문이다. 그래서 우리가 예배해야 된다. 그리고 이제 이게 이제 그 마지막 부분은 6절로 넘어갔으면 좋을 뻔했던 내용이에요. 그래서 마지막 부분 이렇게 번역합니다. 새 번역은 나는 내가 알지 못하던 한 소리를 들었다. 주님께서 말씀하셨다. 그러니까
요 이제 5절의 마지막 부분은 누가 하는 얘기냐 하면 지금 이 시의 화자, 이 시의 저자가 하는 얘기인 거예요. 그래서 이 시의 저자가 이제 아삽의 시니까 아삽이 썼든지 아삽의 후손이 썼든지 그랬겠죠. 하나님을 찬양하라, 큰 소리로 찬양하라. 왜? 이것이 우리 본분이기 때문이다.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실 때 그렇게 우리의 본분으로 명령을 주셨기 때문이다. 이렇게 호소를 하고 나서 5절 후반부에 내가 전에 잘 알지 못하던 한 소리를 들었는데 그게 하나님의 목소리였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계시를 들었다. 하나님이 나에게 말씀하시는 그 음성을 들었다. 주님께서 말씀하셨다. 이제 6절부터 나오는 내용은 하나님이 직접 말씀하시는 내용인 거예요. 그래서 우리 아삽이 시인이면서 선지자이면서 찬양 리더였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진짜 말씀을 받은 거예요, 이 사람이. 그래서 말씀을 받아서 내가 알지 못하던 소리를 들었는데 주님께서 말씀하셨다. 이게 이제 6절부터 나올 내용의 도입부가 되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6절의 내용을 보면 이르시되 내가, 여기 내는 하나님을 말하는, 이르시되 내가 그의 어깨에서, 이스라엘을 가리키는 겁니다. 그의 어깨에서, 그가 이스라엘인데 이스라엘은 이집트에서 노예 생활하고 있었잖아요. 그의 어깨에서 짐을 벗기고, 얼마나 노예 생활, 400년 노예 생활하면서 얼마나 힘들었습니까? 그들의 어깨에서 짐을 벗겨주었다. 그리고 그의 손에서 광주리를 놓게 하였다. 이 광주리는 뭐 이렇게 갈대 같은 거로 뭐 어떻게 해서 광주리 같은 거 대충 흐름하게 만들었겠지만 거기다가 흙벽돌을 만들었잖아요. 이 사람들이 흙벽돌을 만든다고 진흙 담아가지고 또 어깨에 메고 이렇게 채찍 맞아가면서 했겠죠. 근데 하나님이 야 이제 그거 놔, 너는 지금부터 하나님의 아들이고 나가는 거야 이집트를. 이렇게 해서 그의 어깨에서 짐을 벗기고 그의 손에서 광주리를 놓게 하였다. 내가 이스라엘에게 그렇게 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5절 후반부는 이제 그렇게 보면 되는 겁니다. 나는 내가 알지 못하던 한 소리를 들었다. 이거 하나님께 직접 들은 말씀이다. 선지자로서 하나님께 말씀 받았는데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다는 거예요. 1인칭 시점으로 6절부터 하나님이 이제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얼마나 열악한 노동 환경 속에서 채찍 맞아가면서 노예 생활하던 그들이었는데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약속 주신 400년 만에 이집트에 모세를 통해서 오셔가지고 그 광주리 던져버려, 내려놓고 노예 해방을 하셨다는 겁니다. 7절 네가, 이스라엘 사람들이요, 네가 고난 중에 부르짖음에, 그 노예 생활 중에 400년 중에 힘들어가지고 하나님 살려주세요, 얼마나 부르짖었겠습니까? 그죠? 400년 노예 생활 했으니까 네가 고난 중에 부르짖음에 내가, 하나님이 너를, 이스라엘을 건졌고, 자, 건졌고 첫 번째도 건졌고 우레소리의 은밀한, 천둥 소리의 은밀한 곳에서 너에게 응답하였으며. 이거는 이제 어떤 사람은 이제 이 천둥 소리의 은밀한 곳에서 하나님이 응답했다. 이거는 이제 뭐 율법을 주시는 장면, 시내산에서 율법을 주시는 장면일 거다라고 이제 해석하는 분들도 있는데, 이 여기 내가 너를 건졌고 우리의 소리의 은밀한 곳에서 응답했고 무리바 물가에서 너를 시험하였다. 요 이제 순서를 볼 때는 그 시내산에서 율법 주는 장면이라기보다는 홍해를 건널 때 이 하나님의 임재가 이스라엘과 그 추적하는 이 추격하고 있는 이집트 군인 사이에 딱 그 시커먼 구름이 들어서 가지고 그들을 이렇게 분리를 했잖아요. 그 장면을 가리키는 거예요. 그래서 출애굽기 14장에 보면은 사실 이제 우레소리의 은밀한, 그 우레소리가 나는 그 위에 뭐가 있는지, 그 구름, 컴컴한 구름 속에 뭐가 있는지 아무도 모르는 거잖아요. 인간은 그 은밀한 곳에서 너에게 응답했다, 대답해줬다, 기도에 응답했다는 얘기인데 말이 응답이지 사실은 출애굽기 14장에 보면 이제 이렇습니다. 그 이집트 군인들이 따라오는 걸 보고 출애굽한 지 얼마 됐다고
이스라엘 자손은 크게 두려워하여 주님께 부르짖었다. 주여 살려주세요. 주님, 이런 선량한 기도가 아니라 부르짖었다. 바로 다음 절에 그들은 모세를 원망하여 말하였다. 이집트에서 묘자리가 없어가지고 우리를 여기 데려와가 여기서 수장을 시키려고 합니다. 이렇게 출애굽한 지 얼마 되지도 않아가지고 그렇게 부르짖었는데 우레소리의 은밀한 곳에서 그 무서운 하나님의 임재 가운데서 응답해서 이집트 군인을 막고 홍해를 건너가게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출애굽의 여정 바로 이 초반부터 이 낌새가 안 좋은 거예요. 벌써 분위기가 이상 싸한 거예요. 그렇게 어마어마하게 구출을 하고 출애굽을 하고 했는데 바로 얼마 지나지 않아 가지고 이집트에는 묘가 없어서 우리를 데려 나와가 이기에서 수장시키려고 합니까? 이런 식으로 이 기도 태도가 안 좋게 이렇게 부르짖었는데도 하나님이 우레소리의 은밀한 곳에서 응답하셨다는 거예요. 그리고 홍해를 건너게 하셨다는 겁니다. 그 정도 됐으면 정신을 차려야 되는데 그 17절 후반에 가면 무리바 물가에서 너를 시험하였도다. 무리바가 물이라는 뭡니까? 이 무리바라는 단어가 이게 출애굽기에도 나오고 이 민수기에도 나오고 두 군데 나옵니다. 그건 뭐냐 하면은 출애굽 1세대도 하나님께 물이 없네, 뭐 물이 쓰네, 물이 다네 이러면서 하나님께 따지고 이래가지고 그게 무리바라고 이름을 지은 거예요. 2세대들도 부모님들의 그 영적 유산을 받아가 또 모세에게 물이 없네, 뭐 어쩌면서 거기도 무리바가 된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이들이 하나님을 테스트한 거예요. 출애굽은 시켜줬는데 물 주실 수 있어요, 하나님? 물은 주셨는데 밥은 주실 수 있나요? 밥은 주셨는데 고기는 주실 수 있을까? 이런 식으로 계속 하나님을 테스트한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건져냈고 이상하게 기도하는데 응답했고 그 다음에 하나님을 테스트하는 그들을 또 하나님이 무리바 물가에서 너를 시험하였도다, 테스트했도다 이 말입니다. 테스트를 어떻게 했느냐? 출애굽기 15장에 그거 보면은 이 물이 쓰다 달다 그 마라의 물이 왜 이렇게 못 먹습니까? 뭐 이러니까 나뭇가지를 던져라 이래가지고 물이 이제 달게 된 거기가 보면은 하나님께서 이들의 마음을 테스트하셨다라고 하면서 말씀을 주시는 하나님의 계명을 주시는 장면이 나와요. 그러니까 인간들은 하나님의 사랑을 테스트하는 건 죄죠. 그러나 하나님은 이제 굳이 테스트 안 하시려면 맨날 물이 있고 뭐 음식이 있고 아무 문제 없는 곳으로 데려가면 되는데 또 이런 험난한 곳으로도 인도하시는 거예요. 테스트인 겁니다. 테스트. 그 다음에 말씀을 주시는 거예요. 말씀을 지킬까 안 지킬까 테스트하는 거예요. 시험. 이제 하나님께서 무리바에서 너를 이스라엘을 시험했다 이런 건데 이 시험이라는 말이 참 웃기는 말입니다. 테스트.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테스트했다. 이스라엘은 계속 하나님을 테스트하죠. 출애굽했는데 물 주실 수 있어요? 물 주셨는데 밥 주실 수 있나요? 밥 주셨는데 고기 주실 수 있나요? 계속 테스트해요. 그런 사람들이잖아요, 그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무리바에서 이스라엘을 테스트했다, 시험했다. 이거는 사실은 이 테스트하고 자시고 할 게 뭐가 있습니까? 하나님이 다 알아요. 하나님은 이들이 어떤 사람인지 진짜 속속들이 아는 거예요. 어떤 식으로 안 믿고 어떤 식으로 거역할지 다 아시는 분이지 않습니까? 그죠? 다 아는 거예요. 뭘 테스트할 게 뭐가 있습니까? 다 아는 거예요. 근데 왜 테스트를 합니까? 하나님이 몰라서 테스트를 합니까? 그들 속에 뭐가 있는지 몰라서 테스트를 해야 될까요? 하나님이 몰라서 테스트하는 게 아니라 자기들이 자기를 좀 알라고 테스트를 하는 거예요. 자기들이 죄인인 줄을 몰라요. 자기들의 마음에 뭐가 있는지를 몰라요. 그래서 테스트를 해야만 되는 거예요. 왜? 자기들이 죄인이라는 걸 깨닫지를 못하니까, 은혜를 받지를 못하니까, 그죠? 그래서 테스트를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를 보면 보세요. 5절에 보면은 아까 7절에 보면은 건졌고, 그러니까 살려주세요 부르짖어서 건진 거 아닙니까? 건졌는데 또 말도 안 되는 기도를 하면서 짜증을 부리니까 또 응답을 했어요. 근데 또 그가 하나님을 테스트하니까 또 그들을 테스트한 거예요. 말씀을 주시면서 테스트할 것도 없는데
그건 뭐냐 하면은 하나님이 출애굽하는 순간, 이들을 출애굽시킨 순간부터 이 이스라엘이라는 야곱 같은 이스라엘 민족하고 씨름이 시작이 된 거예요. 말도 안 되는 씨름이 시작이 된 거예요. 이걸 하나님이 다 알고 구원하신 거예요. 말씀을 마라에서 물이 쓰다 달다 할 때 말씀을 주면서 테스트를 했다고 하는 말씀이 나오는데, 그 정도 됐으면은 그 이집트에서 10가지 재앙을 다 본 거 아닙니까? 온 세계 사람들이 다 보도록. 그렇게 하고 아브라함에게 주셨던 약속을 지켜가지고 이스라엘을 구출했는데, 홍해도 갈랐는데, 그런데도 막 하나님을 의심하는데, 테스트고 뭐고 당장 여기서 다 이렇게 멸망을 시켜야 되는데 테스트 한답시고 하나님께서 말씀을 주시는 거예요. 또 말씀. 그러니까 땅을 파헤치듯이 그들의 모든 죄악이, 불신이 이미 다 초반에 다 드러났는데, 하나님은 또 테스트하시고 또 뒤집으시고 또 말씀을 거기다 뿌리시고 또 뒤집으시고 또 말씀을 주시고 또 뒤집으시고 또 말씀을 주시고, 이렇게 하고 계시는 모습인 것입니다.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9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 백성이여 들으라, 내가 네게 증언하리라, 이스라엘이여 내게 듣기를 원하노라. 참, 이거 다른 번역으로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들어라 내 백성아. 이미 지금 그렇게 물 달라고 악랄하게 하나님께 대들고 테스트를 했는데, 내 백성이요, 내 백성이요, 들어라 내 백성이요. 정말 인자한 아버지의 음성인 것입니다. 그죠? 확 이게 아니라 들어라 내 백성이요, 내가 너에게 증언하노라. 또다시 말씀을 준다. 또다시 너에게 이 말씀으로 훈계한다. 이스라엘아, 부디 내 말을 들으라. 이렇게 어떤 다른 번역이 이렇게 번역하고 있어요. 공용 성경이 이렇게 번역하고 있어요. 근데 그 부디 내 말을 들으라가 이게 맞는 게, 영어 성경에도 if only, 네가 제발 이 말씀을 좀 들었으면 얼마나 좋겠니, 이렇게 이런 뉘앙스예요. 제발 말 좀 들으라 이러면서 또 말씀을 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초반에는 큰 소리로 찬양해라. 이것이 하나님이 너를 구원하신 날 너에게 주신 본분이다.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는데 하나님이 이런 말씀을 하셨다. 하나님이 하시는 말씀이 뭡니까? 옛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옛날에 내가 너를 어떻게 구원했고 어떻게 인도했고 너는 또 어떤 모양이었고, 그런 너에게 내가 계속 뭘 어떻게 했는지를 하나님이 1인칭 시점으로 지금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죠? 저도 이게 애를 키워봤지만은 이 정도 되면은 제가 이렇게 다 이러면 화가 나서 이렇게 못하 이러는데 화가 나가지고, 진짜 화가 나가지고 이렇게는 못하 이러고, 막 내가 속상했던 거 이런 거 막 얘기하면서 너 이렇게 하고 싶지. 들어라 내 딸아, 내가 너에게 또 말한다. 얘야, 부디 내 말을 좀 들으렴. 이게 속 터져가지고 이렇게 어떻게 이렇게 하냐고요. 그죠? 그러면서 9절이 더 가관이에요. 9절이 더 가관입니다.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너희 중에 다른 신을 두지 말며 이방 신에게 절하지 말자다. 이 십계명에 나오는 내용인데, 이것도 진짜 이게 하나님의 말씀이지만 정말 제가 좀 자기의에 빠져가지고 이 말씀을 보면 말도 안 되는 얘기인 거예요. 10가지 재앙을 행하고 그렇게 어마어마하게 온 세계가 보도록 이집트에서 섬기는 잡신들은 다 우상이라는 것을 10가지 재앙으로 다 증명한 거 아닙니까? 그죠? 그리고 구출을 해내서 그 다음에 6월절에 언약을 세우고, 그리고 홍해 바다를 쫙 가르고 그래가지고 이렇게 왔는데, 그러면 이미 이 사람들은 와, 하나님만이 진짜 하나님이네, 다른 우상들은 다 잡신들이었네, 이렇게 하는 게 그냥 말할 필요도 없이 그냥
당연한 거 아니겠습니까? 그죠? 근데 지금 이 대목에 와서 하나님이 시내산에서 이런 얘기를 하셔야 되는 거예요. 나만 너 아버지다. 너 입양했는데 내가 너 아버지야. 다른 사람은 너 아버지 아니다. 내가 너 입양한 거니까 다른 데 가서 아빠라고 하면 안 돼? 이런 얘기인 거예요 지금. 그죠? 정말 자존심도 없는 어떤 이런 명령인 것입니다. 그들에게 십계명을 주실 때 이미 이들은 너무 많은 것을 봤는데, 너무 부정할 수 없는 걸 봤는데 정말 기본 ABC부터 새로 가르쳐. 내가 너 아버지다. 나만 네 아버지야. 다른 데 가서 아버지라고 그러면 안 된다. 이거를 가르쳐. 근데 여기서부터 이스라엘은 틀어진 거예요. 근데 이거는 이제 구약의 십계명이라고 해서 우습게 볼 게 아니라 오늘날 하나님의 백성들 안에서도 매일 일어나는 일이에요. 그죠? 하나님만 하나님인데 다른 우상은 다 가짜인데 너무 분명하게 보여줬는데 그걸 하나님이 구차하게 나만 너의 아빠다. 나만 너의 아빠니까 다른 데 가서 아빠라 그러면 안 된다. 이런 거는 마치 제가 아내에게 결혼해가지고, 저는 사실 뭐 결혼하기 전에 뭐 큰 선물이나 막 스펙타클한 역사를 이벤트를 해가지고 결혼한 거 아니고 그렇게 결혼한 거예요. 그런데도 아내가 이제 이렇게 하는데 내가 마치 여보 나만 당신 남편이야. 다른 남편은 없어. 아무데나 가서 여보 하면 안 된다. 이런 거하고 똑같은 상황이에요 지금. 이 계명이 얼마나 웃기는 계명이냐 하면은 이런 계명인 거예요. 너무너무 송구스러운 말씀이라는 거예요. 너무 송구스러운 말씀이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10절에 보면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나는 너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여호와 네 하나님이니 네 입을 크게 열라 내가 채우리라 하였으나. 이제 11절에 보면 그랬음에도 불구하고 말을 안 들었다. 이제 이런 얘기가 나와요. 이제 안 좋은 내용입니다. 그러니까 이런 얘기를 하실 필요가 뭐가 있냐고요. 다 봤는데 내가 너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여호와 너의 하나님이다. 이런 말을 하는 것 자체가 너무 구차해. 너무 하신 일이 많기 때문에 이런 말을 내가 또 해야 되겠니? 이렇게 살 상황인데 차곡차곡 이렇게 얘기하시는 거예요. 내가 인도하여 냈다. 다른 우상은 아니다. 나다 나. 아브라함에게 약속 주셨던 나. 여호와 하나님. 이 온 우주를 창조한 엘로힘 하나님. 나다 나. 다른 신은 없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10절에 보면 내 입을 크게 열라 내가 채우리라. 이게 이제 많은 오해를 불러일으키는 말씀인데, 아 그래 입을 쫙 벌려가지고 주여 돈도 이렇게 주시고 집도 이렇게 주시고 입을 크게 벌려 이렇게 크게 벌려서 기도하면 다 주신다고 이렇게 우리가 많은 오해를 하고 있는 구절인데 그런 거 아니에요. 이스라엘 사람들이 출애굽했는데 물 주실 수 있어요? 물 주셨는데 밥 주실 수 있어요? 밥 주셨는데 고기 주실 수 있을까요? 이러면서 고기를 탐해가지고 고기를 탐해서 입을 막 벌렸을 때 메추라기를 막 너무 많이 주셔가지고 고기가 입에 있을 때 그들이 엄청나게 많이 죽었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지금 그런 탐심을 위해서 입을 크게 열라는 얘기가 아닌 거예요. 사실은. 물론 하나님께서 필요를 채워주시죠. 필요를 채워주시지만 뭐 많이 입을 벌려서 많이 받아라 이런 얘기가 아닌 거예요. 그래서 실제로 이제 이 학자들이 좀 연구를 해보니까 이제 구약 성경에서 입이라는 단어하고 이제 채우다라는 단어가 이제 같이 이렇게 사용된 경우는 뭐 먹을 거로 막 채워준다, 탐욕을 채워준다 이런 의미가 아니라 구약 성경에서 대부분의 경우 입이라는 단어와 채운다는 표현이 사용된 경우는 뭘로 채우느냐? 말씀으로 채운다는 얘기예요. 말씀으로. 그래서 이제 시편 71편 8절 같은 경우 보면은 주를 찬송함과 주께 영광 돌림이 종일토록 내 입에 가득하리라. 이런 게 가득하리라.
그다음에 시편 126편 2절에 보면은 그때에 우리 입에는 웃음이 가득하고. 그래서 입에 가득하다 이거는 밥을 막 고기를 막 이렇게 쌈을 막 이렇게 가득 채운다는 얘기가 아니라 말씀이, 웃음이, 기쁨이 이렇게 가득 채워지는 그런 용례로 많이 쓰였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시의 어떤 전반적인 문맥과 이런 걸 봤을 때 입을 크게 벌려라 하나님이, 그러면 채울 것이다. 이거는 고기를 막 채워서 고기를 계속 탐해라, 돈을 탐해라 이런 게 아니라 말씀을 채울 것이다, 찬양을 채워줄 것이다, 이런 뜻인 거예요. 입을 크게 열어라, 승리의 찬양을 채워줄 것이다. 입을 크게 열어라, 감사의 말을 집어넣어 줄 것이다. 입을 크게 열어라, 예배의 말을, 노래를, 새 노래를 채워줄 것이다, 이런 뜻인 것입니다. 음식이라고 하면은 입을 어느 정도만 벌리다가 음식 잘못 먹으면 다 체하잖아요. 근데 이제 입을 계속 크게 벌려도 되는 거는 감사의 말, 찬양의 말, 예배의 말, 노래, 기쁨을 채워줄 것이다, 이런 뜻인 거예요. 그게 이제 취지에 더 맞는 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광야에서 낮추시고 줄이게 하시고 만나를 먹게 하신 것은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고 하나님 입에서 나오는 말씀으로 사는 것이라는 걸, 말씀이 더 우선이라는 걸 가르쳐주기 위해서 광야 생활이 필요했다고 신명기 8장 3절에서 얘기하는 거니까 그 취지에 더 맞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이 시편 초반부하고 내용이 맞아 들어가는 거예요. 아삽이 난데없이 하나님께 크게 찬양해라, 크게 감사해라, 기쁨으로 노래해라. 기뻐할 건덕지가 없어서 못하겠습니다. 하나님, 기뻐할 일이 뭐가 있어서 제가 기쁘게 찬양하겠습니까? 이러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찬양해야 되고 감사해야 되고 노래해야 되는 이유는 그것이 본분이기 때문에, 그것을 명령하셨기 때문에, 그러라고 우리를 구원하셨기 때문에. 근데 중요한 것은 그 찬양의 제목이, 감사의 제목이, 감사의 말이, 기쁨의 노래가 어디에서 오느냐? 하나님께로부터 온다는 거예요. 입을 벌려라, 그러면 채워줄 것이다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뭐 음식이 풍성하니까 입을 꽉 벌리고 트림을 해라, 아니면 뭐 찬양할 거리가 충분하니까 입을 쫙 벌려라, 이런 말이 아니라 찬양할 거리가 없을 때에도, 인생이 고단할 때에도 하나님을 향해서 입을 벌리면 노래를 넣어줄 것이다, 감사를 넣어줄 것이다, 찬양을 넣어줄 것이다, 이런 의미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이 내용을, 지금까지 내용을 이제 돌이켜 보면은 이 아삽이 시가 초반에 노래하라, 찬양하라, 기뻐하라 이렇게 한 거는 아무 사연도 없이 그냥 도화지에, 깨끗한 도화지에 찬양하라, 노래하라 이런 게 아니고요. 하나님께서 직접 하신 이 말씀의 내용을 돌이켜 보면은 지금 이 대목에 와서 아삽이 찬양하라, 노래하라 이 대목에 이미 왔을 때는 벌써 많은 얘기들이 있었던 거예요. 정말 많은 구구절절 사연이 있었던 거예요. 그 사연들이 대부분 지독하게 하나님께 반항하고 지독하게 말을 안 듣고 지독하게 거역했는데 하나님은 집요하게 사랑하시고 집요하게 회복시키시고 집요하게 또 사랑하신 그 많은 사연들이 이미 히스토리가, 아주 묵은 히스토리가 가득한 상황에서 이 명령을 한 것입니다. 그냥 공백에서 한 게 아니고. 그래서 어떻게 보면은 10대 자녀와 부모가 아주 그냥 정말 처절하게 싸우고 아주
부모 자식이 서로 이제 질려서 얼굴도 보기 싫은 그런 상황이지만 그 많은 사연, 가슴 아픈 사연과 가슴 아픈 상처를 다 보고 있는 와중에도 그 구름더미 같은 그런 현실, 그 속에서도 하나님께 노래하라. 지금도 괜찮다. 노래해라. 입을 열어라. 노래해라. 찬양해라. 그러면 찬양을 주실 것이다. 감사를 주실 것이다. 과거가 깨끗한데 뭐 이렇게 하라는 게 아니라 이미 벌써 뭐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을 보면 그죠? 어마어마하잖아요. 과거가 초반부터. 근데도 노래해라. 찬양해라. 기뻐하라. 기뻐할 게 있어서 아니라 기뻐할 게 없어도 기뻐해라. 찬양해라. 노래해라. 그러면 하나님이 채워주신다. 입을 크게 벌리면 채워주신다. 그러니까 이런 그 노래가 아삽이 지었고 후손들이 이제 보존하고 전수했잖아요. 그러면 예를 들어서 바벨론 포로 기간 중에 있었던 이 아삽의 후손들은 이 노래가 얼마나 힘이 됐겠습니까? 후대 이 자손들이 이 노래를 부르고 기억하고 불렀을 때 바벨론 포로가 됐는데 노래할 게 뭐가 있습니까? 찬양할 게 한 개도 없는 거예요. 그죠? 근데 이 노래를 쫙 보다 보면 그래도 노래하라. 그래도 기뻐하라. 큰 소리로 하나님 향해 부르짖어라. 사랑해요. 감사해요. 하나님 해라. 왜? 우리의 본분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렇게 명령하셨기 때문에. 그리고 하나님이 그 모든 것을 다 아시고 우리의 히스토리가 장난이 아니라는 걸 다 아시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때 약속하셨다. 입을 크게 벌려라. 그러면 주실 것이다. 그래서 아마 제 생각에는 이 아삽의 후손들은 이 시편을 그들이 시편을 보존했기 때문에 이제 여기 성경에 실려온 거 아니겠습니까? 그죠? 이 노래를 그 바벨론의 척박한 환경 속에서 진짜 오늘은 교회도 안 가고 싶고 노래도 하기 싫고 찬양도 하고 싶지도 않고 이런데 입을 크게 벌려라. 그러면 채워주실 것이다. 그래서 또 자식들하고 모여가지고 낮에는 김씨, 이씨 이렇게 갑질 당하다가 저녁에 또 모여서 하나님을 향해서 깃딧, 현실은 아름답지 않지만 깃딧 그 아름다운 곡조에 맞춰가지고 하나님을 향해서 노래를 하다 보면 그 팍팍한 마음인데 아무것도 없는 현실인데 하나님을 향해서 노래를 하다 보니까 하나님 말씀이 감사가 이렇게 또 채워지는 거예요. 그럼 또 노래하다가 주르르 같이 눈물을 흘리면서 울고 야 그래도 하나님 진짜 살아계시는구나. 그 말 안 듣 지독하게 말 안 듣던 이스라엘 야곱 같은 이스라엘이 그렇게 말 안 듣고 물 달라고 하나님께 테스트하고 할 때도 또 말씀을 주시고 또 말씀을 주시고 또 말씀을 주셨던 것처럼 여기서도 우리의 입을 감사로 채우시는구나. 더 입을 크게 벌려야 되겠다. 더 노래해야 되겠다. 이렇게 하지 않았겠습니까? 그죠? 그래가지고 이제 고레스 왕이 이스라엘로 돌아가라, 예루살렘으로 돌아가라 하니까 그 바벨론의 안이란 이제 70년 지났으니까 안이란데 그걸 버리고 돌아가서 또 성전에서 노래하고 찬양하는 그런 패밀리로 이제 들여졌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이제 요 마지막 부분 보면은 11절 보면은 이제 입을 크게 열라 내가 채우리라 이거 있잖아요. 그래서 우리 옆 사람한테 따뜻한 시선으로 입을 크게 열면 가득 채워 주실 것입니다. 이렇게 한마디 하고 네, 예배 찬송가 450장 찬양하고 들은 말씀에 화답하겠습니다.